은혜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순서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아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산 수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종군 목사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한번 간증으로 섰는데 오늘 또 특별한 간증을 한번 해볼까 하고 섰습니다. 제가 한평헌금을 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이종섭 목사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한평헌금을 하고 났을 때 제가 풀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물질이 풀어졌고 사역이 풀어졌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개척한 지 7년 동안 정상적인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곰곰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기록을 싹 놔뒀거든요. 그런데 1년에 270만 원의 사례비를 갖고 생활한 적도 있었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가족은 5명입니다. 제가 지금 큰아들이 이제 다 취직하고 아이들이 다 취직을 해서 안정이 됐지만 그 당시 아이들이 다 대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 7년 동안 굉장히 물질적인 축복이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7년 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종섭 목사님의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평헌금을 작정을 하고 할부로요. 일시불로 보내고 할부로. 제가 곰곰이 어제 저녁에도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은혜더라고요. 할부로 작정을 하고 나서 한평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평헌금을 했을 때 당시에 그때 이 교회를 오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했냐면은 한번 성회에 참여하려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한평헌금 3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26만 원, 그 다음에 오는 비용 10만 원, 감사헌금 10만 원.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제가 너무나 가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생활비 조금씩 주는 그 돈이 있었는데,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도 가야 된다. 내가 참가비는 기꺼이 줄 테니까 갈 수 있으면 가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은혜를 받아서 제가 7년 만에 내려와서 지상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음성을 듣고 나서 지상교회에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생활비를 받고 물질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11월 달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 내내 돌아다녀요. 잘못했으면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절대로 나가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평헌금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이 풀어지면서 제가 어떻게 풀어졌냐? 하나님께서 2023년에 제가 협력사역자 후반기에 됐는데 그 전에 한평헌금을 제가 드렸거든요. 여러분과 똑같이 여기 앉아 있을 때 작정을 하고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2023년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2023년 12월 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희를 열방으로 보내리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2024년부터 선교를 하기 시작해서 첫 스타트가 스리랑카 선교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해 가을에 또 한 번 더 들어가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리고 2025년 3월 태국, 그리고 9월에 지난주에 이종수 목사님이랑 같이 라오스 선교. 이것뿐만 아니라 물질이 풀어지니까 스리랑카에서 어려운 환경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거기가 부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흥 집회에 가다가 다쳐가지고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보내주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병원을 보내고, 또 여기 국제 컨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서 한 명 이렇게 책임지고 비행기 티켓하고 이 사역비를 보내달라 그러면 또 보내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한평헌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종석 목사님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목사님이 한평헌금 하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갔다 온 곳에 또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국 갔을 때 열방신학교,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한구자를 하지만 아이들 1대1과 이렇게 결연을 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이렇게 연결시켜서 다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분들이 순종해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 또 특히 하나님께서 작년에 은혜 주셔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셨는데 라오스 교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 8월 우리가 또 다시 또 들어갈 겁니다. 1차 목회자 성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 현장입니다. 선교 나가면은 선교의 현장에서는 정말 더 여기보다 더 훨씬 더 사역이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성장이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가 여기서 기름 부음 받고 한평원의 은혜가 우리는 있는데 교회가 성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축기와 축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는 뜨겁게 뭔가가 잘 일어난 것 같은데 교회 가면 어때요? 맹숭맹숭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약을 먹어서 그랬다느니 약을 먹고 우연히 기도를 받다 보니까 그냥 나섰다느니 굉장히 폭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셨어요. 송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핸드폰 가게 가서 핸드폰을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두 개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핸드폰 이쪽에 있는 것을 짚고 싶었는데 어떤 분이 그걸 집어가지고 가버리시더래요. 그래서 이걸 딱 만지는 그 순간에 뭔가 찌릿하게 들어온 게 있더래요.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 애기 귀신 있잖아요. 귀신이 자기를 끌고 다녀요. 새벽에 2시에 막 밥을 해가지고 어디에 밥 갖다 줘야 된다고. 남편이 갑자기 새벽 2시에 밥하고 막 뭘 입어주고 가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당신 지금 뭐해? 이렇게 하고 정신 차려 보니까 어때요? 홀려서 다니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니까 밥에 막 구더기가 보이고 모래가 보이고 못 먹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권사님이시잖아요. 여기에도 권사님 오셨던데, 권사의 가장 큰 직분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직분이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근데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동안 더 말미를 줬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 좀 더 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가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이제 10시 정도, 일찍은 아니고요, 10시 정도에 가서 예배 먼저 드리고, 항상 축사하실 때는 예배 먼저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 10분도 안 됐습니다. 손 얹고 나서 기도할 때 휙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축사예요. 두 번째 이제 이게 축기죠. 축기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배도 박도 못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두 번째는 이제 축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축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그냥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보면은, 첫 번째는 제가 영육성 식도염이 걸려서 여기 왔는데, 우리는 다 영육성 식도염이 하나씩 있는데 굉장히 그게 심하게 걸린 사람 호흡도 안 돼요. 저 지금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이에요. 진짜 찬송 1절도 못 합니다. 숨이 안 쉬어져서. 심하게 걸리면 살이 16kg 빠지고 간지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볼지 않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기름 부음 받고 하시면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축사를 하면은 20년 동안 영지성 식도염을 갖고 있던 권사님 손 얹고 나서 기도하니까 식도염이 싹 치료돼 버려요. 여러분, 영지성 식도염이 걸리면 공황장애도 옵니다. 여러 가지 와요. 심장 막 이상하게 이게 박동도 이상해지고. 근데 위를 먼저 건검사를 한번 해보시면은 많이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치료됐어요. 두 번째는 캐나다 국적을 갖고 계신 여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어지럼증하고 이 이명을 갖고 계셨어요. 이명이 정말 안 낫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계신 것이, 첫애를 낳고 나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18살이에요. 18년 동안 귀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지럼증. 제가 이거 간증을 안 한 것은 협력사역들 교회에는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간증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이것이 기도를 하고 한평헌금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능력이. 그래서 그분이
깨끗이 치료가 됐어요. 지금도 원래 그분이 자유로워요. 자유롭단 말은 예배의 자유로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0% 출석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축사는 어제 제가 이쪽에 계신 남자분들한테만 그냥 한번 축사를 해봤어요. 50대 60대가 되면 가장 갖고 있는 게 뭐죠? 전립선이에요. 전립선. 어느 날 어떤 집사님하고 목양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이 양반이 막 아랫도를 잡으면서 막 완전부절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30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된대요.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도 않고 또 30분 만에 가야 되고. 근데 이분이 크레인을 합니다. 크레인 기사가 30분 만에 화장실 가면 기계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라 그러시더라고요. 위치까지 정확히. 남자분들은 혼자 자가 축사하셔도 됩니다. 배꼽에서 5cm 밑에 거기다 손을 성령의 검으로 받고 축사를 하라. 딱 축사 한 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서 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또 간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 사살을 해야 되잖아요. 토요일 날 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습니다.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화장실을 가신대요. 그런데 이제 물을 많이 마시고 그러면 2시간이고 정상적인 거죠. 저희들도 물 많이 마시고 그러면 음료 많이 마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송선 목사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한평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 꼭 땅 돈이 아니라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성회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의 아내이고 저희 교회의 사모님이시고 제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이시고 반려자인 정진아 사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